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7장 8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독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통해서 아버지가 섭리하시고 교회 가시고 우리에게 창조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비밀을 알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영감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깨달을 수는 하나님의 지식의 은총을 저희들에게 더해 주심으로 말씀을 우리 영적으로 분명하고 완전하게 깨달을 수는 은총을 저희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귀를 여시고 눈을 활짝 열어 주시고 우리의 지각과 명치를 활짝 열어 주셔서 한자 한자 한 글자 한 글자가 진실을 내 심령속에 완전히 저장돼서 삶에 아름답게 이용되고 적용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루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걸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우리 이 첫 시간에 그랬죠. 17장 첫 시간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 한 씨앗을 취해가지고 첫 주간에 지난주에 그랬네요. 그 땅에서 바로 씨앗을 하나 취해가지고 큰 물가 옥토에 심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것이 자라나서 키가 크지 않은 작은 포도나무가 돼서 포도 넝쿨이 무성하게 자랐다 하는 우리 지난주에 봤습니다. 그런데 이 심은 것은 어떻게 되어가느냐 봅니다. 자, 원어로 봐보면요. L 사대, 요 사대 요게 들입니다. 들로 번역하고 밭으로 번역합니다. 보통 들이나 밭으로 번역합니다. 사대입니다. 사대. 이건 바로 뭘 말해요? 경작지를 말하죠. 경작지의 토부. 우리 말로 이제 옥토입니다. 옥토인데 이 옥을 요 토부로 썼습니다. 토를 사대를 썼어요. 히브리어로. 이것을 이제 그 히브리 원문대로 번역한다면요. 선한 밭이다. 아름다운 밭이다. 또 혹은 착한 밭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이 선한 밭입니다. 선한 경작지. 그리고 요거는 이제 물가입니다. 물에 이발이죠. 물에. 이거죠. 물이라는 뜻입니다. 요거 크다는 뜻이죠. 랍빔입니다. 랍빔. 요 마임, 랍빔, 이것을 이 말입니다. 그것을. 요거는 포도나무예요. 요거 심었다는 뜻입니다. 심었던. 쉐툴입니다. 쉐툴라. 요거 심다는 뜻입니다.
쉐툴라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글자입니다. 쉐툴라, 심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이 포도나무를 가리켜요. 포도나무, 많은 물가, 큰 물가에 옥토에다가 심었다. 자, 심은 어떻게 되냐 한번 가자 봅니다. 자, 8절입니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자, 이 포도나무를 큰 물가에 심은 것은 목적이 뭐냐? 목적이 바로 이거죠. 열매를 맺어가지고 아름다운 포도를 이루는 게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럼 포도를 먹는 게 목적이냐? 성경에서 봅시다. 성경적으로 알아보면요. 성경에서는 포도나무를 심는 목적이 포도를 먹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습니까? 1차는 포도를 먹는 목적이죠. 그래서 더 큰 의미는요. 바로 포도주를 먹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참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너희가 들포도를 맺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들포도는 먹지 못하는 맛이 없고 또 좋은 물건이 되지 않는 걸 가리키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독수리를 통해서 포도나무를 큰 물가에 심은 목적이 뭐냐? 바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 열매는 아름다운 포도를 이루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아름다운 목적. 자,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 보면 포도나무가 싹이 나고 그게 자라서 가지가 됐다고 그죠. 가지는 곧 포도나무 덩굴이다 그랬습니다. 포도나무 덩굴이가 많아졌다는 것은 열매를 맺을 수 준비가 됐다는 걸 말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다 불렀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부른 목적이 뭡니까? 우리 포도나무 가지로 우리를 세워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그랬고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가지라고 그랬죠. 가지는 당연히 뭘 해야 됩니까? 포도를 맺어야 됩니다. 포도 맺은다면은 1차는 우리가 포도를 먹지만은 궁극적인 목적은 포도주를 만들어서 포도주를 먹는 게 목적입니다. 포도주는 뭘 상징하는 거면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고 마지막 큰 환란 날에 환란이 뭐고 나를 심판할 때가 환란 날이거든요. 세상 심판 보지 마세요. 세상 심판은 똑같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쟁 지금 두 군데서 하고 있죠. 이스라엘 그 지역에서 또 러시아 그 지역에서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지역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걸 보고 종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말은요, 나 자신을 하나님 심판하실 때가 바로 종말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옛것이 다 죽고 악의 성품이 다 소멸되는 게 바로 종말입니다. 세상 종말이죠. 그래서 세상 종말의 마무리는요, 내가 포도나무 가지로서 포도를 많이 맺는데 그 포도는 아름다운 포도, 아름다운 포도, 곧 뭡니까? 요거죠. 장대함이라고 그리고 장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름다움이. 이 포도를 맺어서 1차는 그 포도를 먹고 힘을 얻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완전히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걸 먹고 내 속에는 육의 성품 완전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다 벗어야 돼요. 죄악의 옷, 허물의 옷, 모든 옷을 다 벗고 하나님께 새로운 세마포를 입는
그 성로로 나가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큰 물가에 포도나무를 심는 목적이 바로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자, 원어로 봅니다. 바로 그것이 뭡니까? 포도나무를 가리킵니다. 그것을 이 좋은 경작지에 이거죠. 그것은 요걸 가리켜요. 요거요. 그것 바로 그것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렇게 번역할 때요. 뭐 이것 저것 그 여자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더 이게 지시로 나갈 때는 뭡니까? 바로 그것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 뭐냐? 바로 포도나무죠. 말하는 포도나무를 가리킵니다. 포도나무 어딥니까? 좋은 밭 요거죠. 좋은 토부 밭은 사대에 이 말이죠. 경작지에 물이 많은 곳에 요거죠. 물이 많은 곳에 엘마임 랍빔 그렇죠. 물이 많은 곳에 심은 것은 가지도 요거죠. 이 말입니다. 가지를 내는 것이다. 가지가 요 글자입니다. 가지가 아나푸라는 글자입니다. 요것은 일하던 뜻이에요. 요건 일하다. 소트면 소트 요거는 일하던 뜻이에요. 요건 바로 낸다. 가지란 뜻이요. 가지를 낸다 그랬죠. 다름을 하면 가지가 일하는 것은 말입니다. 가지가 일하는 것은 뭡니까? 가지를 낸다고 하는 것은 요것만 본다면요. 요 가지를 내고 그랬잖아요. 요 가지 소트 하면요. 히브리어로 번역하면은 바로 가지가 일하는 것은 이 말입니다. 자, 가지가 일하는 것은 뭐죠? 가지가 분명히 일을 해야 됩니다. 가지가 일하는 것은요. 열매를 맺어서 바로 이거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이게 포도나무예요. 이걸 맺는다 뜻이에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가지의 일. 그래서 이 원어대로 번역하면 요거 봐요. 가지가 일을 하는 것이 이 말입니다. 우리말로 그냥 가지를 낸다 그랬죠. 여기서요. 가지를 내고 하는 것은요. 이것만 본다면 가지가 자라나는 걸로 그냥 끝나고 말아요. 보면요. 그래서 히브리어가 더 정확한 것은 뭐냐? 바로 가지가 일을 한다. 가지가 일하는 것은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되기 위함이다. 그래서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되는 그 목적은 곧 포도를 아주 알찬 포도, 실한 포도를 많이 맺어서 먹기도 하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걸 먹고 옷을 다 벗는 게 바로 그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로 택했느냐? 여러분의 저를 똑같이 다 포도나무로 택했습니다. 근데 포도나무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여기서 강조가 뭡니까? 바로 가지입니다. 가지. 여도 가지라고 그랬죠? 가지. 우리 성경도 가지라고 그랬고, 히브리 원어부 가지. 바로 요겁니다. 아나푸. 가지예요. 가지가 일을 해야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 가지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포도를 맺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또 포도를 맺되 참 포도를 맺어야지 들 포도를 맺으면은 시고 맛도 없잖아요. 상품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냥 짐승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는 저나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들포도를 맺지 말고 참 포도를 맺는 삶을 여러분 사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포도나무 가지를 어디로 향했고 포도나무 뿌리도 어디를 향했다 그랬죠? 바로 독수리를 향했다 그랬잖아요. 그 포도나무 뿌리와 가지가 똑같이 독수리를 향했다 그랬고, 근데 이 포도나무는 근본적으로 어디 심어졌습니까? 바로 큰 물요. 큰 물가입니다. 큰 물가. 바로 옥토에 심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뿌리와 가지가 어디를 향해 돼요? 바로 독수리를 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독수리는 뭡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영계 비밀, 영적인 비밀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걸 말해주겠죠. 자, 우리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고 신앙을 한다고 전부 다 영적인 성도 아닙니다. 우리 이형 믿고 이형 우리가 신앙을 할 바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영적인 것을 추구해 나가야 된다. 왜? 성경에 그랬죠. 하나님도 영이고 말씀도 영이고 성령도 영이고 예수님도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말씀 자체가 영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믿고 예수님도 영이신데 영이신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였고 영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내가 생각하고 영이신 말씀을 내가 받아들였다면 잘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영적으로 가야 된다고요. 그 가지와 뿌리죠. 사상과 행동입니다. 생각과 행동. 뿌리는 뭐라 그랬죠? 행동. 행동이 영적으로 갈수록 행동을 해야만 됩니다. 또 가지 뭡니까? 사상이로 사상. 그럼 사상이 뭡니까? 바로 영적인 사상. 영의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 구절 말씀 깁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자, 강가에 심었고 가지와 뿌리는 독수리를 향해 간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제 말씀하신 거죠. 야, 능히 이 포도나무가 진정으로 번성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자, 뿌리가 지금 어디를 향한다고 그랬을까? 지난주 시간에 바로 독수리를 향해 뻗어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독수리가 어찌 뿌리를 빼고, 이건 뽑는다는 뜻이에요.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랬죠. 이 말씀 자세히 보면 뿌리를 뽑고 열매를 따도 그 나무가 시들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말 본다면요.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이렇게 했으니까는 또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잎사귀. 연한 잎사귀를 자, 여기 우리 지난번에도 잎사귀 나오고 여기 또 잎사귀 나왔는데 자, 잎사귀는 뭐를 뜻합니까? 잎사귀는요. 첫째로 태양의 빛을 받아들입니다. 그게 바로 잎이 해요. 그래서 포도나 보면 줄기보다는 잎이 더 많이 보이죠. 또 그 다음에 잎은 뭐합니까? 뿌리를 통해서 나무 줄기와 뿌리를 통해서 땅에 있는 영양분을 끌어올려요. 그러면서 가지에서 포도를 맺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면 끝나는 거죠. 모든 식물 보세요. 산은 나무든 식물이든 곡식이든 간에 잎이 마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잎이 마르지 말아야 되겠죠.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그냥 본다면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말씀 보면요. 아니 독수리가 뿌리를 뽑고 그 나무의 뿌리를 뽑고 열매를 따고 그러면 그 나무가 시들지 아니하겠으며 그랬잖아요. 이건 시든다는 뜻입니다. 이건요. 시들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뭐 결론을 보면 뭡니까?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가
뽑힌다 그랬죠. 뿌리가 뽑히면은 나무 전체가 이제 일이 끝나는 겁니다. 수명이 끝나요. 너는 말하기를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가 그녀의 열매를 따며, 이 그녀가 누굽니까? 바로 요겁니다. 열매가 요겁니다. 에트 피르야하, 요거 합니다. 요것이 그녀입니다. 그녀. 열매입니다. 열매를 딴다. 열매를 따면 그것이 마르고, 그것이 마른데요. 요거죠. 마른다. 포도나무가 마른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진짜 포도나무를 많이 있는 농장에 한번 가보세요. 자, 포도를 따면은 그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마르죠. 또 포도나무가 그것이 마르고 번성하겠느냐? 번성을 번영, 성공을 가리킵니다. 요거죠. 예코입니다. 예코세스입니다. 번성하겠느냐? 이 말씀이죠. 그럼 포도를 따면은 포도나무도 마르고 포도나무 자체가 뭐합니까? 번성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지금요. 또 그 독수리가 그 포도나무의 뿌리를 뽑으며, 뿌리죠. 독수리, 예나테크, 독수리가 요겁니다. 그녀, 에트 살라세하, 슈알라세하, 슈알입니다. 슈알라세하. 뿌리입니다. 뿌리를 어떡합니까? 뽑는다. 티즈입니다. 티즈라흐. 요것이 이제 모음이 장모음이기 때문에, 요걸 라메드기 때문에, 요거 리을 이로 와야 돼. 영어로 이게 L과 같은 글자입니다. 이 라메드가 영어 L이죠. L은 두 번 사용하잖아요. 앞에서, 뒤에서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 끌어다가 요거는 발음을 안 해요. 반모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티즈라흐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뿌리를 뽑는다 이 말씀이죠. 자, 그녀의 모든 가지가 마르지 않겠느냐. 자, 뿌리가 이제, 독수리가 포도나무 뿌리를 딱 뽑으니까 이 포도나무 가지가 다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또 많은 백성이나 능력이 아니라도 그 포도나무가 뿌리로부터 뽑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뿌리를 들어 올린다는 뜻입니다. 들어 올린다는 뜻이 요 글자예요. 이게 원래 나사라고, 이걸 원래 나사입니다. 이게 나사는 연기어로 쓰면서 단어가 바뀐 거죠. 들어 올리다. 뿌리를 완전히 들어 올립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새겨 보십시오. 자, 에스겔 17장을 비유와 수수께끼로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그럼 이 말씀하신 비유 아니면 수수께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문제 지금 뭡니까 지금요? 포도나무를 묽게 심었는데 심을 목적은 열매를 맺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게 목적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다음에 독수리가 이제 포도를 땁니다. 따면은 이제 포도나무가 신다 그랬고, 마른다 그랬고, 더 나가서 독수리가 완전히 그 포도나무 뿌리를 뽑는다 그랬어요. 만일 독수리가 포도나무 뿌리를 뽑지 않아도, 이 말이죠. 요거죠. 많은 백성이나, 많은 백성. 많다는 뜻이고, 백성입니다. 많은 백성이 아니더라도, 그죠? 아니더라도,
백성이 아니더라도 뭐 한다고요? 이 포도나무 뿌리로부터 완전히 뽑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백성이나 어떤 이 팔은 능력을 가리켜요. 팔이라는 단어.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포도나무 뿌리는 완전히 뽑힌다는 겁니다. 들어 올린다는 거죠. 자, 하면 요걸 제가 영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그렇죠? 포도나무, 아름다운 포도를 다 따고 나면은 자연의 포도나무는 말라요. 물론 열대 지방은 조금 뭐 다르다고 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곧 겨울이 오니까, 겨울이 오니까는 더 이상 포도나무가 다 마르잖아요. 그 열대 지방은 어떻게 잘 하든 모르겠습니다. 제가 거기 살아보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은 영적으로 봐요. 제가 가지로서 잎의 역할을 잘 활용했습니다. 나의 잎의 역할은 뭐죠? 잎은 태양의 빛을 받아들이고 땅 속에 있는 영양분을 끌어올리는 일을 잎이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포도나무 가지로서 잎의 삶을 살아야죠. 이 성도 잎의 삶은 뭡니까? 바로 말씀 되새김질과 기도와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고 행동하게 되면은 바로 내 잎의 역할을 잘 하는 거죠. 그럼 내가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되새김질, 기도, 말씀대로 행동하고 그러면 열매를 맺지. 자동적으로 열매 맺으면 그 열매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 형상의 기본은 인자와 자비와 거룩과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 맺고 나면은 어떤 증상이 일어납니까?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육의 속성, 육의 성품 완전히 다 말라요. 지금 요걸 좀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내 육의 속성의 나를 잠시 동안에 뭐를 택했습니까? 포도나무로, 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가지로 택해가지고 바로 열매 맺게 하는 거죠. 열매의 목적은 뭡니까? 바로 내가 죽는 겁니다. 포도나무 열매 목적은 포도주를 먹고 죄악 옷을 다 벗는 게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도가 예수 믿고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그 목적이 뭐냐? 결론은 바로 하나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그 뭐예요? 육의 속성이 다 죽는 겁니다. 이게 포도나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여기 17장 9절 말씀이 바로 요걸 설명하는 겁니다. 너는 바로 가지면서 가지니까 가지 당연히 잎이 나오잖아요. 잎이 무수하게 나옵니다. 하나가 안 나오고 여러 잎이 나와요. 그 뭡니까? 말씀 되새김질과 기도와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형상 이루면서 육의 속성은 완전히 말라질 걸 말하고 있습니다. 육의 속성이 완전 말라버리면 다시는 육의 모습이 나오지 않지요. 요걸 설명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10절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볼지어다 그것을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자, 그러니까 마지막에 뭡니까? 심어서 번성하겠느냐? 아니, 육의 속성이 다 죽으는데 다시 번성 안 하죠?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동풍이 불면 또 완전 마른다는 겁니다.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처음에 어때? 두둑에다 심었다 그러지? 맨 처음에는요. 그 두둑이 뭐면 바로 물가라고 그랬어요. 큰 물가.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자, 그럼 내가 예수 믿고 포도나무 가지로서 이파리 역할을 잘 하고 나면은 열매 맺었습니다. 그 독수리가 다 열매를 다 땄어요. 그럼 마르죠. 근데 마른 걸 다시 심어도 나느냐? 다시 육으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번성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번역한 거 봅니다. 그런데 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보라 이 말, 보라. 그것을 심어졌다고 해서 번성하겠느냐? 마른 포도나무를 다시 심었는데 그게 또 번성하겠느냐? 번성할 수 없죠.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통해 내가 다 육에다 죽었다면요. 죽은 건 다시 육으로 살아나지 않아요. 근데 부활의
부활이 되죠. 부활. 부활은 하나님 형상인 모습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다시 옛 모습, 육의 속성을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걸 설명하고 있죠. 동풍. 동풍, 이거 바로 앞서간다는 뜻이에요. 동이라고 이 단어. 동 요겁니다. 하카딤. 요것이 앞서가다는 뜻이에요. 예, 동쪽이라는 단어가 두 개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으로 봐서는 잘 몰라요. 히브리 성경으로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분명히 동쪽을 단어 두 해가지고 사용했어요. 하나는 요 글자예요. 카뎀. 이건 정관사입니다. 카뎀 뭡니까? 이건 앞서가다 뜻입니다. 앞서가다. 먼저 가다. 그런 뜻입니다. 앞선다는 뜻이에요. 또 한 글자는요. 빛이 떠오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보다 잘 봐야 됩니다. 앞서가는 걸 설명하는 건지 아니면 빛이 떠오르는 걸 설명하는 건지 동쪽을 볼 때 이걸 분별 못하면요. 나도 거짓말 제의가 되는 거죠. 분명히 성경에서는 빛이 떠오르는 단어를 가지고 동쪽으로 번역했는데 내가 그냥 빛이 떠오르는 거로 설명은 맞죠? 근데 어떤 거는 이거 앞서간다는 뜻이에요. 이 단어를 가지고 내가 또 해가 떠오르는 동쪽으로 생각한다면은 설명한다면은 그건 말씀을 잘못 전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먼저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먼저 부는 바람이 뭡니까? 여기 루하지, 루하, 바로 성령을 가리킵니다. 동풍이죠. 앞서가는 영입니다. 앞서가는 영. 이걸 앞서간다 이 열입니다. 요 단어가 딱 맞죠? 이렇게 동풍. 동풍이 그 포도나무를 치면 정녕 마르지 않겠느냐. 이미 죽었는데 앞서가는 바람에 딱 쳐버리면은 포도나무는 완전 바싹 마르죠. 자, 싹이 트고 자라는 포도에서 마를 것이다. 싹이 트고 자라는 포도원이죠. 처음에 어디 심겨졌습니까? 이 묘판에 심어졌잖아요. 우리말에 두둑, 여기 두둑으로 번역되어 이게 묘판, 포도원의 묘판을 가리켜요. 여기 심어다. 여기서 마른다는 거죠. 그럼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린다면요. 포도나무 씨죠. 하나님 포도나무 씨를 취해서 바로 많은 물가에 있는 선한 밭에다가 심었습니다. 그럼 이게 자라나서 키가 크지 않은 작은 포도나무입니다. 작은 포도나무가 돼서 가지가 무성했으면 포도나무 덩굴이 무성했죠. 그리고 잎이 일을 합니다. 잎이 일을 해서 바로 포도나무 열매 맺게 합니다. 그럼 성도가 잎으로서 포도나무 일을 한다는 건 포도나무 잎안에 일이 뭡니까? 말씀 되새김질과 기도와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면 자연히 뭐가 이루어지죠? 포도 열매가 이루어져요. 포도 열매 목적은 포도를 먹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마시고 완전히 옷을 다 벗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가 포도 농사를 짓는 목적은 말씀 되새김질과 기도와 말씀대로 사는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 형상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 형상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다시 육의 속성을 가지고 또 육을 또 심어도 그 육은 다시 살아나지 못하고 바로 이 포도원 묘판에서 완전히 바싹 마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되지 못한 것은 겉모습만 되면요. 다시 육이 살아나요. 속 모습, 내면 세계가 완전히 이루어지면요. 죽고 하나님 형상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엔 다시 육의 모습이 안 살아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요걸 분명히 여러분 자신이 포도나무 가지라는 것을 아시고
또 열매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인 걸 고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영적으로 바른 길 가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